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십자가와 거리라는 주제로 우리 5일 동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겟세마네 밖의 사람. 자, 먼저 우리 36절을 위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는 감남산이라는 이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이 겟세마네는 뭐냐면 그 감나무 열매를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즉 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종의 예고편 같이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그 겟세마네에서부터 46절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겟세마네 공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해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사이에, 이 공간 안에, 이 시공간 안에 12제자와 예수님 간에 거리가 나타나요. 믿음의 거리, 존재의 거리, 이 거리가 나타납니다. 이 거리를 통해서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한 주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맨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과 이 겟세마네 안에서 거리로 나타나는 첫 번째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겟세마네 밖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는데, 그래서 47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파송된 큰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유다는 밖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신자 중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겟세마네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들의 존재의 시간은 밤에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이들의 영혼은 밤에 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어떤 영향을 받기 가장 쉽냐면 사탄의 영향을 받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에 거하고 그의 영혼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겟세마네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겟세마네 밖에서 서성거리는 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겟세마네 밖에 있는 사람이 겟세마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을 점검하라. 첫 번째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목적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26장 8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을, 그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기념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그 분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낭비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분개했다는 건 뭐냐면 분노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일종의 분노인데,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냈나? 자, 그 화를 냈을 때에 주동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선동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왜 이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했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거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건데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볼 때는요, 그 향유 옥합이 담겨 있는 향유가 가치가 얼마로 보여졌냐면 300데나리온으로 딱 보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자마자 저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유다의 마음 속에는요, 이 장사꾼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어서 저 가치를 눈에 보면 바로 견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예수님을 얼마에 넘겨줬다고 되어 있어요? 은 30은 노예 한 명의, 종이 한 명의 몸값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15절 앞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넘겨준다 이 말은 거래한 겁니다. 말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의 목적은 세상적인 목적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다른 목적을 채우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더글라스 할라데이라는 분이 쓴 성공을 다시 생각하자 이런 책에 보면은 사람이 행복을 하는데 왜 성공하자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신앙생활에도 대입해 보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목적이 바로 서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불행해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보는데 극단적으로 배신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녀도 목적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는 세속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붉은 글씨에 보면 따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동사잖아요. 그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이 누굽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통하든지 누구를 얻는 거냐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노골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이 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이전까지는 우리 육신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바로 설 때에 겟세마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겟세마네 밖에를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복음을 믿는가. 자, 우리 이 겟세마네 전후를 보면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언약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이거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언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장사꾼 간의 거래 언약을 뜻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판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적셔 주셔요. 여기 적셔 주시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식사의 일종의 스프에다 찍어서 유다한테 준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판 최후의 만찬인데 그 떡 한 조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언약을 기뻐했습니까? 장사꾼의 거래 언약을 기뻐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았고 그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그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장사꾼의 거래 언약 속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언약을 맺는 자리를 회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나?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언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7절 앞에 보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에 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인데 그걸 물리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 속에는 사단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래와 언약에는 정말 기뻐하지만은 예수님과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기쁨이 없고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안으로 들어오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도 이 주간 동안에 여러분 십자가 언약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겟세마네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언약 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조각만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간 시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밤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밤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인데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밤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빛과 어둠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주신 떡조각을 받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역설이 생기게 됐나?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 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밤의 시간대로 가버렸고 겟세마네 밖에서 서성거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흉악한 죄, 어떤 법적인 판결만 받는 죄,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예?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마음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를 보는데 오늘 맨 먼저 우리 볼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겟세마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 속에서 보면 그 거리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겟세마네 밖에 사람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점검하자.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 십자가 언약 안에 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세 번째, 죄에 대한 태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